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라고 하고, 또 특별히 14장에서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 고별 강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바로 이 부분을 영적 보물을 담는 보석함이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신령한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에서 16장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심, 예수님의 떠나심,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었고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소식, 굿뉴스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쁜 소식, 배드 뉴스도 듣게 됩니다. 좋지 않은 소식, 슬프고 놀라고 또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역설적으로 그 소식이 나쁜 소식만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알게 하실 것이고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좋지 않은 소식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또 도리어 감사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시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하실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여러 성경의 본문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중재자라는 말도 되고 또 위로자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한없이 위로하시는, 권면하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상담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머리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적으로 깨닫는 것 그 깊은 이면에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려한 문장으로 기도하고 싶지만 사실은 외마디 말밖에는 주여.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가 주여인데 한번 해보시죠. 주여. 주여. 이 주여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주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이제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겠지만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결국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었거든요. 결국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셔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시선을 높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 가고 있는 줄 생각해도 그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예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진리의 궁극적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또 지금은 진리가 없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과연 그것이 창조자의 질서이고 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 가는가, 교회의 역사를 다룬 것이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7절에 보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약속하시던 그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고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옛날 그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다. 성령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구체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의 영광의 그날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되는 책망이었던 겁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다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는 바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선언되어지시고 또 그 의로우신 구세주가 되어지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분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주님을 멸시하고 배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 그분이 죄가 없으셨구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셨구나, 의로운 재판장이고 의로운 구세주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가운데에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불의한 죄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거룩한 역설이었습니다. 의롭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요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의 군왕들,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세상의 임금들의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서 성령은 모든 세상 임금들도 심판하고 책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신다고 할 때에 그것은 그 책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은 마치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정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해야 할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그런 죄와 불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높아지심을 깨닫고 자신들의 위험한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죄인된 처지와 상태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결국 성령이 오셔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여지고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에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기고 또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찌할꼬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 역사 중에 이 책망의 역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책망을 통하여서 더욱 강조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책망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흥왕하여져 가고 핍박과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여져 가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땅 끝까지, 그래서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자, 그리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이 권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암시하신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 신학에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똑같은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경에는 성령의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혹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과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할 때에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는 기다림의 수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길에 서둘러서 자리를 옮기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곳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그곳으로 달려가 버리고 맙니다.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받고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 그 과정 속에는 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못 박히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어깨에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손과 발에 못 박힌 흔적을 지니고 옆구리에 깊이 찔린 상처를 품고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의 길을 걷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비움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 비움의 고난을 통한 비움이 없이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기다림의 인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또 곤고함을 당할 때 바로 그 고난의 걸음은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를 영광스럽게 할 때에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존귀히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리라.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첫 번째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선교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파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성과 과학이 만능인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 전염병을 우리가 예방하거나 또는 빨리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정부나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합심하여서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에 우리 역시 세계 시민으로서 그 모든 방역 지침에 준수하고 순종하며 함께 협력하여 따라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함께 그 예방수칙을 지켜가면서 준수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멈추고 사라지게 하는 그 일에 합심하여 동원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는 것이 더 편한 세상으로 바꾸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영적인 게으름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 광화문에 나가서 깃발을 들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디고 버티고 오롯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며 살아드려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다림과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혹시 예수님과 좀 멀어져 계십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좀 멀어져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걷는 그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동감 있는 거룩한 사회성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바람으로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